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군인들에 의해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가여운 모습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곧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한 예수님,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희망을 품었던 예수님, 그러기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은 더더욱 처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었을 것이고 몸 이곳저곳이 다 찢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염을 하는 것처럼 그 몸을 깨끗하게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냈을 것이에요. 피떡지를 다 닦아냈겠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세모포를 입혀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돌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당시의 무덤은, 이곳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서 땅 속에 관을 놓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곳의 무덤은 땅 속이 아니라 이 당시의 무덤은 이제 돌멩이 같은데 벽에 동굴처럼, 뭐 깊은 동굴은 아니지만 그렇게 파서 그곳에 이제 여러 개 가족묘처럼 해서 이곳에 저곳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앞에 막아놓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앞을 이제 커다란 돌로 막아놨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슬퍼했겠죠. 남자들은요, 보통 일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남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장사 지냈다. 이 사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좀 감정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어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엔 아직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죽었고 장례는 끝났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며 자신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려 있는 무덤을 보고 순간적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덤 안에 들어가니 역시나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통곡을 했겠죠. 누군가가 한밤중에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이 도굴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분노할 것이고 슬퍼할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보러 온 여인들도 이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왔습니다. 새벽부터. 왜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무덤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하게. 그런데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있는 이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너희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온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냐? 그럴 때 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을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 죽음 뒤에 오는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죽으면 3일 뒤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처음부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비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누구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홀령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봤고 그 시체도 봤고 그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빈 무덤을 본 제자들하고 과연 같을까요? 다릅니다. 같은 제자들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예수만 본 제자들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도 끝났다라고 절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갇혀서 그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봐도 들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빈 무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의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패한 세력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셨던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훌륭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또한 훌륭한 리더십의 가르침으로 인용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상가 또는 리더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신처럼 믿는 교회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도굴된 무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죽은 예수가 그들이 본 마지막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도 우리의 신앙이 죽은 예수까지만 보는 그런 사람,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상급을 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이 정도만 살아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시체를 넘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앞에와 똑같은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먼 과거에 아니면 먼 미래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에 만나게 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실시간으로 나를 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살아가셔서 지금 나를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미래에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나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의지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위인전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위인의 성품이나 업적을 본받기 위해 다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의 전기를 읽으면서 야, 이순신 참 멋있다. 이순신 참 대단하다. 이순신은 참 멋지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순신을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순신이 어떻게 했다면 나도 그걸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에디슨은 이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발명왕이 되는구나. 발명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것이 감동되어서 나도 에디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가난해도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님 참 멋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참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순신이나 에디슨처럼 과거에 살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만날 수도 없고 에디슨하고 말도 할 수 없죠. 왜? 그는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의 예수님을 성경책에서 보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기도할 때도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처한 어려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은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주문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친구를 사귀듯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내가 계속해서 서로 신뢰해가며 서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앞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고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랑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스럽게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각자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죽은 마당에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거 다 소용이 없어 라고 했던 자들이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끝났어 라고 했을 때는 흩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시 뭉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 된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함께 사역했던 때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외치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만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이 있는 삶을 원한다면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 커다란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돌, 이 돌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